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지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길어야 100년 이후 또 그 이상 150년, 200년을 사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예기치 않은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지요. 죽음의 소식은 바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이 사순절이지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지요. 저는 오늘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인 오늘부터 고난주간까지 이제 총 5번의 주일이 남아 있는데요. 5번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금년의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금년의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순절은 사랑하며 살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순절, 사랑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금욕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지요. 교회사에서 이 사순절은 금욕과 절제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식이지요. 우리가 먹는 것을 먹지 않는 겁니다. 또 금식 이외에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는 것, 무엇인가를 갖는 것을 절제합니다. 나를 즐기게 하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지요. 금욕의 마음이 이 사순절에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미디어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오늘날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채우는 그것들을 조금 멀리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하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사순절에 고난당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먼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이 사순절에 역시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나 자신을 절제시키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 더 나아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오시는 이유 그것은 한 가지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죠. 사랑하셔서 우리와 불편하시지만 함께 거하신 겁니다.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신 것이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그 초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13장의 그 초반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의 1절의 후반절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3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그 살아생전의 어떠한 때보다 진실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죽지 않아봐서 모르지요.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아서 모르죠. 그러나 많은 인류사에서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함부로 살았던, 남을 해하며 살았던, 혹은 친절하게 살았던, 거짓되게 살았던 죽음을 앞두고만큼은 진실하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때마저 거짓된 행동이나 말을 하지는 않겠지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죽음을 앞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행동의 이면 그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때에 다른 것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당시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지요. 여기에는 이후에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가롯 유다의 발도 씻기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장 이어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34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나와 이전까지 상관이 없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이유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가진 것이 많거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겠지? 우리는 쉽사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였다,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인이고 착한 사람이고 누군가를 많이 도와줬고 그 사람을 많이 도와줬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 사랑으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에서도 그렇고요. 아니, 저의 모습에 그렇죠. 수없이 부족하고 수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부족하고 수없이 약한 그 약한 것을 하나하나 꼽고 꼽아보고 메모를 해도 하더라도 제가 요즘 우리 묵상학교와 함께 묵상학교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맨 윗부분에 영적 일기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는 짧게 한 3-4줄 정도를 쓰십시오. 영적 일기를 쓰다 보면 부족하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쓰게 됩니다. 오늘만 쓴 게 아니라 그 어저께도 썼고 그저께도 썼고 지난주에도 썼고 이처럼 약함이 많지요. 부족함도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그닥 많이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약하고 부족하고 또 천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사순절이다 보니 유튜브를 열고 보다 보면 제가 구독한 어느 교회가 이 사순절에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순절의 때를 보내더라고요. 예수의 길. 예수를 따르는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어저께까지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의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기에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저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만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은 채 그렇게 삶의 모습만 강조하다 보면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율법적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그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잠깐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료가 소모된 차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놓는다면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이슬람보다 더 율법적인 종교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메마른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메마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비록 두 번째 주일이지만 이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순절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순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말씀하시죠. 그것은 사랑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조금 전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유튜브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유튜브를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광고가 나오죠. 광고인데 어떤 기독교 NGO 단체에 대한 광고가 짤막하게, 아니 길지만 제가 스킵하니까 그 초반에 짧은 그 영상과 그 영상에서 등장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멘트를 듣게 되었어요. 이런 멘트더라고요. 어느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그분이었는데요. NGO 단체에서 하는 그 광고에서 그분이 등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렇기에 나도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쉽게 말하면 못 먹고 못 살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한다면 사랑받았기에 나도 사랑하는 자리,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와 포도나무 비유로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15장에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금욕과 절제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제가 사역을 신학교 3학년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인천의 한 지역에서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합니다.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매일마다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분과 몇 년 전에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셨기 때문에 편하게 대하시면서 목사님, 십자가의 길 따르는 거 진짜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은 내 안에 본성이 있는데 그 노숙인 분들이 식사를 하러 와서 자신을 툭툭 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숙인 사역을 저도 몇 번 같이 봉사 활동을 가서 그분들을 대해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들의 거친 삶이, 거친 행동과 거친 표현들이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과 표현들이 내 안에 내 본성을 툭툭 건든다는 것이죠. 섬기러 갔지만 섬기고 싶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떤 책이 있지요.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깨워라. 내 안에 숨겨진 그런 것들을 깨워라. 이런 책이 있죠. 제 안에 숨겨진 본성이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싶은 그런 제 안의 본성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도 고백을 하셨겠지요. 아시겠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는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 그것이 힘들지만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그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